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서 예언할 때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데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나훔의 예언은 헛소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미치광이, 정신 나간 인간,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조만간 미국이 멸망한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나라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뭐 완전히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근데 나훔이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많이 가요. 근데 이 나훔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나라의 군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붉은색, 어떤 방패를 들고 있는지 붉은 방패, 또 강에서 뭐 수로를 연다는 표현 같은 거, 대로에 마차가 달린다는 표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참 놀랍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예언되느냐. 일단 1절 앞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노니,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올라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게 아수르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일종의 조롱 섞인 말입니다. 너 큰 소리 쳤지? 수많은 나를 점령했지? 하나님도 멸시했지? 그런데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어. 한번 해봐. 막아봐. 산성 지키고 길 파수하고 허리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한번 해봐. 그런다고 되나?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고 심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초인류 강대국인 아수르가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한들 하등의 소용이 없다. 말짱 꽝이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지금 9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속수무책이죠. 누가 그걸 막아냅니까?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이때 누가 그거를 막느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홍수 나면은요, 속수무책입니다. 일본 또 난리 났더라고요. 대만 또 지진 나가지고 막 난리 났고 막 지금 전 세계가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파키스탄 3분의 1이 잠겼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도 그러죠. 미국도 그렇죠. 와, 난리가. 근데 이 고대에 비가 쏟아지는데 창수가 터져 나오는데 뭔 수로 그거를 감당을 하느냐고요.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사람들 내버리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 악성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홍해바다에서 수몰되는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은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이거 발벨론 군대의 복장입니다. 붉은색 군복, 갑옷, 그다음에 붉은색의 방패. 여러분, 대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붉은색으로 무장했다고 보세요. 적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고대는요, 사실은 요 전만 해도요, 어떻게 군대가 형성이 되느냐면요, 전문 군인, 정규 군인으로 그냥 군 복무만 일생 동안 하는 이 대군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포함해서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돌이 나팔 불죠.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 몰려들어요. 싸우겠다고 자원한 군인들입니다. 그중에 2만 2천 돌려보내고 9,700 돌려보내고 300 남았는데, 자, 이들은 애초에 군인으로 편성된 전문 군인들 3만 2천 명이 모여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도 하고 목축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어려움을 처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야, 지켜야지, 싸워야지 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정규 군인, 전문 군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문 군인, 정규 군인으로 그나마 이제 가닥이 잡히던 때가 사울, 그다음에 다윗 이러면서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뭐 대규모, 어마어마하게
그런 차원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제국들이 나타나고 그중에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 전문 군인들의 규모가 이제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도 갖춰 입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방패도 갖춰서 가지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문 군인인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다음 절인데 그 항오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노도다. 이 항오라는 거는요. 이 줄 맞춰 가지고 착착착착착 이게 움직이는 걸 갖춰서 항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마스게임이라는 걸 해요. 이게 줄 맞춰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어떤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비로소 착착착착 이 줄 맞춰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해요. 전쟁의 와중에 대규모의 병력이 줄 맞춰서 이게 항오거든요.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갑자기 나팔 불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거 안 됩니다. 이 전문 군인이란 얘기이죠. 철병거를 가졌어요. 병거의 새가 번쩍인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노도다. 이 노송나무는 바벨론 땅에서 나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수입도 해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철저하게 훈련이 되고 무장되고 준비가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4절에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가도다. 자, 1장 1절을 기억하세요. 니누에에 대한 나움의 경고라고 돼 있어요. 니누에. 이 니누에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왕이 머물고 있는 수도에는요. 병거들이 함부로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군인들도 함부로 무장한 채 다니지 못해요.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나 특별히 왕의 허락을 받은 수비대나 이런 존재들만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이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안전한 것은 아니에요. 늘 반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다. 이거는 하찮은 일을 하는 이 지위가 낮은 그런 벼슬아치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고위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 경비병들이 암살자나 이런 것들은 다 막아낼 수 있지만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술에 독을 타면은 경비병들이 칼창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 신복이에요, 신복. 신복 중에 신복.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을 신복으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 독살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경호대나 아니면 성을 지켜야 되는 꼭 필요한 이 수비대나 이런 거를 지휘하고 일반의 병거들은 못 다녀요. 근데 병거들이 니누의 성 안에서 니누의 도로에서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횃불처럼 번개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침략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다급함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뭘 막아요? 적들을 막는 거죠. 근데 이 존귀한 자들은 이제 귀족들을 말하는 건데 고위직 인물들을 말하는 건데 고위 중에 장군들은 나가서 싸워야 되겠지만 일반 귀족들, 일반 존귀한 자들은 사실은 안 싸워요. 일반 군인들이 싸우죠. 일반 병사들, 백성들이 싸우는 거죠. 근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고 절박하니까 이 귀족들까지 막 다급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냐?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일단 니누의 도시를, 이 수도를, 왕이 계신 곳을 지켜야 되니까 급박한 소식을 듣고 이 귀족들도 막 엎드러질 듯이 달려와서 이제 막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걸 한번 전부 다 염두에 두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럼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굴러가는지 그림으로 좀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제 점점 이제 급박해지는 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좀 희한한 표현인데 강들의 수문.
이런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강물은 흐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강물들을 댐이 막고 있다가 물이 너무 수위가 높아가지고 비가 내려서 수위가 높아져서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 수문을 연다. 그래서 물을 좀 빼낸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뭐 저수지의 수문, 댐의 수문을 연다. 그런데 강물의 수문을 연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 간단한 게요. 이 니느웨 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수도 주변을요. 땅을 깊이 파요. 그다음에 거기에 물을 채워요. 이 적들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는데 그냥 맨 땅이면은 앞에다가 사다리라도 걸치고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사다리 탑을 걸치고 올라올 거예요. 맞아다고 진격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한바탕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안전하도록 전쟁에 위기를 맞더라도 보호가 되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수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강물 같으면은 수문이 없을 텐데 이거는 물을 채웠다가 뺐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이 강과 같은 이 거대한 이 물줄기, 이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얼마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반 여건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왕궁까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설명 마지막 절이 이제 7절인데요.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은도다. 왕후는요, 왕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왕 다음이니까. 누가 감히 왕후 앞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고 태도로 몸가짐을 엉터리로 할 수 있겠고 감히 강압적으로 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왕후가 제국의 왕의 아내 왕후가 끌려간대. 근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세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리니.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 아내 영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영부인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막 끌려가다 보니까 옷도 막 벗겨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상상을 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 그것도 보통 나라의 왕이 아니라 강력한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던 대제국의 왕, 그 왕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서 나간다.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어떤 편이 나오느냐? 정한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이 정한대로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니엘 세기에 가끔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거대한 신상, 금머리, 가슴과 팔, 은, 배와 넓적다리, 동, 종아리,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옥이 섞였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멩이가 나와서 이 우상을 때리니까 이 세상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마지막 시대 나라까지 와르르르르 무너지고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님만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잖아요. 가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국제 정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렇게 정하신 대로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 모든 것들은 심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주님께 들림받는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못 피한다. 이거 믿으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 법과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딱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심판하실 수 있는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권력을 두려워하는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법을 두려워하는지 괜히 쫄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자, 이 아수르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쌀벌할 만큼 손을 대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세요. 강물에 수문이 열릴 거야. 왕궁이 불탈 거야. 붉은 갑옷, 붉은 방패. 왕후는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거야.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초반에 전전번에 제가 설계했던 대목을 기억해 두세요.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예요. 막대기. 하나님의 백성이 똑바로 못하니까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딱 하고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가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언제 나타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리고 흩어버리려고 할 때, 그 랍사기를 통해서 그런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죠? 자, 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왜냐면 앞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이 아수르를 말하는 거 여기서는요,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가지까지 없애버리고, 이게 아수르가 하던 짓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이는 이 바벨론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 그 누구도 못 피한다. 아수르 같은 제국도 못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이거 누구도 못 피해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 기쁨의 진짜 근원은 구원이라고, 구원의 감격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다윗의 고백,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심판, 재림, 환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겁먹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강박감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자 된 것에, 내가 복음을 가진 자 된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벌써 나움 절반을 다뤘어요. 3장밖에 안 되다 보니까 1장에서 2편 나눠서, 그 다음에 2장 지금 이제 한 편, 그 다음에 8절부터 내일 이제 또 다루고, 그러면은 이번 주 안에 나움 공부는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보면은 붉은 옷, 붉은 방패, 강물에 숨은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뭔 소리야? 근데 이렇게 설명을 좀만 들어도 나중에 나움서를 읽을 때 이런 의미지. 아수르. 이러면 이제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을 합심하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면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심판받을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움서의 말씀을 세 번째 다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나움을 3장까지 다 같이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만물을, 세상을, 국회 정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느끼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시안적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과 처지만 바라보면은 우리는 주눅이 듭니다.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능력인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 선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이들 심판을 향해 멸망을 향해 시온을 향해 다름 데려가는데 그들을 방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남전도회, 복음을 전하는 여전도회, 복음을 전하는 청년회, 복음을 전하는 학생회, 그 다음에 유치동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로리 스몰리 비알라이라리알라 아라바카이로리 스몰리 알라이카이사이소서. 하나님